어떤 한적한 동네가 있었거든요. 한적한 동네가. 그 한적한 동네 어떤 골목길에서 두 꼬마가요. 두 꼬마가 이게 서로 약간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말다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다툼 하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꼬마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자동차 장난감이 있어. 그랬더니 그거 듣고 있던 다른 꼬마가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에는 버스 장난감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헬리콥터 장난감도 있어. 그랬더니 요놈이 뭐라 그러냐. 우리 집에는 전투기 장난감도 있어. 좀 분했나 봐요. 씩씩거리면서 요 꼬마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엄청 큰 텔레비전 있어. 그랬더니 요놈이 우리 집에는 엄청 큰 텔레비전 2대 있어. 되게 분했나 봐요. 확 씩씩거리면서 한참 고민해요. 한참 고민하다가 뭔가 떠오른 듯이 얘기해요. 우리 집에 호랑이 있어. 그랬더니 요 꼬마가 뭐라 그랬게요? 봐봐. 여러분, 이거 제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 얘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라서 약간 각색되기는 했는데요. 제 친구놈이요. 제가 뭐 말하는 것마다 지네 집에 더 좋은 거 있다 그러니까 막 제가 열받아서 막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게 호랑이가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래서 호랑이 있다고. 봐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보긴 뭘 봐요. 집에 호랑이가 어딨어. 그래서 막 온갖 핑계 대면서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자, 이런 경험이 저한테만 있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요, 단순히 그냥 치기 어린 그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끔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이야기, 이런 류의 대화를 한 번쯤은 해본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야기할 때에 돌아오는 대답, 가끔 그런 대답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있으면 한번 봐봐요. 있으면 증명해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겠다. 참 난감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제가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교회 사역한다고 하고 헌신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정수야,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날 믿어? 그래? 그러면 너의 믿음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 볼래?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의 믿음을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럼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꽤 막막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갖고 사전에서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사전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 하면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일, 이게 증명이래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증거를 대서 밝혀주는 일, 그게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한다? 내 믿음을 증명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밝히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건가? 사전적인 정의로만 보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전적인 정의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해서 증거한다?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니까 믿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그 믿음이 진짜이고 그 진짜인 믿음이 나한테 있다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뭔데 그게 나한테 있는 증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내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무엇이냐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다 믿음에 대해서 각기 그 마음속에 다 갖고 계시는 믿음은 뭐지? 라고 하는 정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본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한 책을 제가 하나 봤어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했는지 소개해 드리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승리라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저 영원한 우리 주님의 나라라든가, 그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에 속해 있을 텐데,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내 눈에 이렇게 물체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자,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오늘 본문 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멘. 자, 그 책에서요, 이 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에서 얘기해 줬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장래에 펼쳐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더 간단하게요. 더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뭐, 아들아, 딸아, 내가 너 믿는다. 너 믿는다. 너는 잘할 거야. 아빠는 너를 믿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또 아니면 내 친구한테, 야, 친구야, 너 잘 될 거야. 친구야, 난 너 믿어. 친구야, 너 믿는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믿음, 믿는다. 이런 이야기 자체는 일상생활에서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확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확신의 영역. 그리고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믿음과 아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확신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너 믿는다 이거 말고요,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무엇을 확신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삶에 지금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계획들,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과거에,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과거에 이루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까지도 여러분 다 깨달아 알고 인정하십니까?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한마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요, 주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살펴본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본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 믿음이 나한테 있다라는 증거, 나한테 있다라는 증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 그게 나한테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내 모습 속에서 찾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게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의 모습에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뭐냐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가짜 믿음도 있어요. 가짜 믿음도 있고요. 내 삶에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이게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따져도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고 다 알아요. 성경 말씀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믿음을 마치 우리가 무슨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외워서 아는 거, 들어서 아는 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머리로만 아는데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가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40일 새벽 기도하고 내가 뭘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하더라도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뿌리째 흔들리고 뽑히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가짜니까요. 가짜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누군가가 조금만 목소리 높이면, 누군가가 조금만 손가락질하면, 조금만 환난이 오면, 조금만 역경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머리로만 아는 가짜 믿음은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너져요. 하지만 내 삶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은 달라요. 진짜 믿음은 달라요. 삶에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은 말 그대로 내 삶 속에서요, 내 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믿음이 환난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무너진다면 내 삶에서 그냥 드러나 버리는 나의 진짜 믿음은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요, 더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주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짜 믿음은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5절부터 2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의 모습이요, 그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나버리는 믿음의 모습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그건 어디서 찾는다고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 증거를 대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증거를 삼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있어요.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 많이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살펴볼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요, 그냥 뭐 평화롭고 조용한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세웠을 때에, 교회를 세우면 이제 교인들을 교육하고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그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굳건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자마자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막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 교인들을 잘 세워주고 할 새도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급하게 그 박해를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세우자마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당연히 바울이 떠난 뒤에 막 이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만 냅뒀겠습니까? 그 교회도 막 박해하고 핍박했겠죠. 그러니 전도여행을 하면서 잠시 세워진 교회가, 아직 훈련도 못 시킨 그런 교회가, 아직 교인들을 굳건하게 세우기도 전에 그냥 떠나올 수 없던 교회, 그런 교인이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뭐 충분히 훈련된 교회가 아니니까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그 교회가 금방 와야 되고 무너지기 쉽상이겠지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오고 막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베레아 지역이라든지 아덴 지역이라든지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들을 다니면서 막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바울한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런데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그런 환난 중에 더 믿음이 자라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바울한테 들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잘 지켰다고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걱정하던 것과 달리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모습, 이런 소문들이 막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막 드러나가지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바울이 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라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었다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감으로써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 걱정과 다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이 삶에서 드러난다는 건 이런 거라고요. 진짜 믿음은 핍박과 환난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욱 나를 굳건하게 해주고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처럼 그 진짜 모습은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도 진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 모습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열심히 그 말씀 암송하는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들 막 쉐마야 캠프 와가지고 거기서 막 암송하고 그런 모습들 토요일마다 봅니다. 주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겠다고요. 열심히 훈련 참여하고 그런 훈련 세대 막 챙기고 막 그러는 전도 폭발팀 모습도 제가 매주 봐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막 평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때때마다 그냥 오셔가지고 물티슈랑 전도지 막 이렇게 가방에 하나를 들고 내가 가서 전도할 거라고 그거 들고 나가는 모습들 매주 봅니다. 매주 봐요. 막 어디 뭐 저 터미널에 가서 로데오 거리에 가서 악기 불고 찬양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전도팀들 모습 많이 봐요.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어요.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 돌아보면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여선교회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일날 오는 교인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우리 안내팀, 로비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인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차량 운행 봉사하시면서 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일일이 그 모습들을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곳곳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사모하는 모습,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전도팀 나가는데, 제가 선교 담당이 되면서 전도팀 나가는 거 같이 보는데, 토요일 날요 전도하는데 좀 나눠주려고 팝콘을 튀겨서 가지고 가요. 팝콘을 튀겨서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줍니다. 같이 나눠주는데, 근데 이 팝콘 튀기는 게, 이걸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토요일 아침부터 그것들을 해주시려고요. 그 팝콘을 튀기고 준비해 주시려고 우리 김충희 권사님하고 최정자 권사님 나오셔서 그걸 감당하고 계세요. 어제도 역시나 이 두 분 권사님 나오셔갖고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그거 튀겨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튀기셨어요. 2시간 넘게 하세요. 2시간 넘게 하는데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자리에 앉을 새도 없어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잠깐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그거를 준비하세요. 계속요. 어제도 그렇게 2시간 넘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렇게 2시간 넘게 하시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청소를 하면서 막 청소하기를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요, 잠깐 생각하는 것도 없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사님 저 수고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는 거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전혀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그 대답 한마디를 듣고요,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거 들으면서 속으로요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진짜구나, 저 믿음이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표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계실 거예요. 드러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계속해서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가?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증거는 내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찾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진짜 믿음이 우리 삶에 드러나면 그 후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드러나는
그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네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뭐 나는 상관없어,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나의 삶에 믿음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펼쳐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무수히 많은데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야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이요. 그 성경에 그 사람들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몇 명만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백부장 이야기예요. 백부장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가자. 가자. 고치러 가자.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도 많은 수하들을 데리고 있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그 하인이 낫습니다. 그 즉시 나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이요. 9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12회를 혈루병 앓던 여인 이야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그 삶이 피폐해졌을 거예요. 온갖 좋은 약 의사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근데도 못 고친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가잖아. 그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 뒤에 막 가고 그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 낫게 해주세요. 붙든 것도 아니에요. 그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아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즉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까지요. 맹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 소리 지르는 것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맹인들한테 가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들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한테 주인이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얘기하시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즉시 그의 딸이 낳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몇몇 인물만 살펴봐서 그렇지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그 삶에 펼쳐지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서는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 아무한테나 오는 일 아니에요. 믿음이 드러나는 주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준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주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펼쳐주신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주님을 잘 믿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주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믿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